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친지 반분 때문에 예배 참석 못하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말씀, 지난주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오늘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두 말씀 다 열매 맺는 것에 대하여 중심점을 두고 있어요. 씨앗이 밭에 뿌려지는데 길가밭, 돌밭, 가시밭 실패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은 실패한 밭이에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밭이고, 옥토밭에 뿌려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 밭, 열매 맺는 신앙이 참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세하게 풀어 설명했으니까 한 번 더 들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같은 맥락에 열매에 대한 말씀을 좀 다른 각도로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동일한 농사와 열매에 대한 말씀인데 좀 더 본질적으로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인데 어떠한 농부시냐? 그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들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농부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무엇인가? 예수님께 붙은 가지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복음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께 붙어서 열매까지 맺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언제나 말씀 맥락 그대로 보셔야 돼요.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주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그냥 생각하면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니까 열매 못 맺는구나. 아닙니다.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씨 뿌리는 비유에 따르면 뿌려졌는데 뿌리가 내려지기는 했는데 열매까지 못 가는 돌밭, 가시밭이 있었지요. 주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계속 그 상태에 있으면 결국 뽑혀진다, 잘라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신다. 원어적 의미는 손질하신다는 의미인데 농사용어로 전지하답니다. 전지. 여러분, 특별히 과실을 농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전지 작업이라고 그래요. 열매 맺기 전에 그 가지 주변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을 잘라줌으로 열매 맺을 가지의 자양분이 집중되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가지들을 쳐줍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에 자양분이 충분히 들어가서 우리가 먹는 포도나 이런 과실을 맺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처럼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하늘 아버지는 친히 농부다, 그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농부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리얼 크리스찬 하는데 그 포인트를 열매에 둬야 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나의 입술에, 나의 가정에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과연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그 알곡, 그것도 100배, 30배, 6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쭉정이가 돼요. 또는 고른 과실이 돼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가시덤불에 막히고 그리고 돌밭에 뽑혀지는 그러한 쓸모없는 것을 맺는 것은 아닌가에 대하여 점검하셔야 돼요. 너무나 많은 분들의 신앙생활이 참 안일합니다. 특별히 자기 구원에 대하여 너무 안일해요. 열매가 안 맺어지는데도 별 걱정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와 같은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맥락 그대로 보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는 각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열매 맺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명품에는 짝퉁이 있더라고요. 짝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상표가 좋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독교 이단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예수 신앙이 참이기 때문에 역사 이래로 언제나 사탄이 거짓 신앙을 늘 뿌려왔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 또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이와 같은 짝퉁이 많았어요. 이 짝퉁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이단만이 아닙니다. 실은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종교입니다, 종교. 이 종교가 왜 무섭냐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뿌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자아에게 붙어 있어요. 육신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은 뭔가 의식이 있고 종교적인 어떠한 예식이 다 있고 어떠한 절차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근데 성경 보면서 참 두려운 일은요,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물론 본디오 빌라도가 여기에 가담을 했지만 주체 세력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 종교인들이었어요. 사도행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반대했지만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유대 종교인들이었어요. 서신서 보면 사도 바울이 늘 분별하도록 가르쳤던 내용이 종교와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이 분별을 제시하는 내용이 많은 서신서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옛날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근래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섬기는 이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절대 종교적인 교회로 흘러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제안해 주세요.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마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살펴볼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복음, 진정한 생명으로 맺는 신앙생활은 어떠한 동기를 가질까요? 감사입니다. 구원받은 감사. 오늘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찬양대 그리고 안내, 그 모든 섬김의 깊은 동기 안에는 감사가 있어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뭔가 보답해야 되지 않겠나? 이 감사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기쁘지요. 뭐를 자그마한 걸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감사가 있으니까 기쁘지요. 이 종교로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연한이 짧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다소 많지는 않지만 교회 역사가 30년, 40년, 50년 된 교회는 거듭나지 않아도 구원받지 않아도 그냥 시간이 되면 집사가 되고 시간이 되면 권사 장로가 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 겉으로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뿌리가 예수님께 닿아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 형식에 자아의 뿌리를 두고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고 그리고 파당이 생기고. 참 저는 웃긴 게 왜 교회 안에서 어떤 파워게임이 일어나지요? 이쪽 장로파 또 나중에 온파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을 보면 아니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교회 안에서 심각한 어떠한 그 분쟁과 다툼이 벌어지면서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의 중심을 보면 종교화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뿌리 내린 게 아니라. 저희 교회는 아직 연한이 짧습니다. 7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경계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이 있진 않지만 저는 늘 조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겸손히 섬기는 종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로 열매 맺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러한 마음에 수지선언 목적교회 모든 교인들, 특별히 중직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앞선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열매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성경의 열매에 대한 말씀 몇 구절을 좀 찾아볼 텐데요.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떤 열매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정말 네가 회개했다면 너희 삶에 그 회개한 열매를 맺어라. 싸웠다면 회개하고 이제는 화해하고 용서하는 열매를 맺고, 이 세상에서 음란한 죄에 빠졌다면 이제 회개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그는 비로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했거든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유대 종교인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착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러한 오해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웃기지 마라. 네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 된다고? 웃기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시는 거야. 진짜 구원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야. 우리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 1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스스로 의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실패하는지 아세요? 썩어 있는 뿌리에서 의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의가 맺어지는 것 같지만 의가 아닙니다. 결국 자기 영광이 돼요. 그리고 온전한 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서 어떤 개혁을 부르짖고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어떠한 운동들이 있잖아요. 그 표면은 귀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추구하는 나의 뿌리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못 봐요. 그리고 사회의 부조리, 어떤 외적인 문제들에 관심 갖고 외치다가 본인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또 개혁 대상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스스로는 의의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근데 참된 의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맺는 것입니다. 그분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또 여기에도 조심할 점이 있어요. 이 개신교의 오해는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삶과는 무관하다.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다. 반쪽 진리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 은혜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어야 그 믿음이 진짜인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세상에 나가서 난잡하게 살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입에는 욕설로 가득하고 술 먹고 이러면 그가 믿는 믿음이 가짜지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한 의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어떤 목장에서 고아원을 방문하면서 고아들에게 옷을 주고자 그렇게 지금 어떤 사역들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본인의 이런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리시더라고요. 참 너무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긍휼의 마음. 그래서 고아들을 섬길 때 나의 의의가 아닙니다. 나의 의의는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서 으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안에는 긍휼이 있더라고요. 누구의 긍휼일까요? 예수의 긍휼. 그리고 섬기면서 주의 통로가 되면서 그들이 따뜻하게 잠을 잘 때 주님은 그 의의 열매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주님은 그런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목장은 북한 관련 사역하는 분과 연결이 됐어요. 이분은 직접 북한을 들어가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움을 줄까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금 겨울이 오기 전에 방한용품, 그것도 입담한 게 아니라 좀 좋은 곳으로 보내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연락을 받고 그 목장에서 50만 원, 넉넉지 못한 그런 목장인데 50만 원 헌금을 모으고 그리고 여선교회에 알려서 또 방한용품을 플로잉 받고 그래서 보내려고 준비 중이에요. 저희 교회로도 좀 더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의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고 굶주려 또 추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도록 주의 은혜가 인도하세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전혀 내 삶에는 의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가짜지요. 물론 초기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5년, 10년, 20년 됐는데도 내 삶은 여전히 그 자리에 의의 열매가 없다면 반드시 가짜지요. 여기 씨를 심었는데 10년이 되도록 아무 열매를 못 맺었다면 그 씨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제가 가끔 이분의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화목자교회에 있을 때 중환자이신 한 권사님 마지막에 전도한. 근데 얼마 전에 그분 영상 자료를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해서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저는 신앙이 없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저는 세상 속에서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하려고 산으로 무당집으로 드나들면서 불공을 들이며 굿설하며 그렇게 헛된 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사업체가 부도가 나고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던 중에 큰 시련을 당하게 되는데, 제가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제가 탄 버스가 크게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로 저는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했고, 그 입원해 있는 동안 당뇨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의지력이 부족한 저는 음식 조절이나 운동으로 몸 관리를 하지 못했고, 결국 중증 당뇨병으로 더 심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아야 했는데, 고난의 시간을 겪을수록 저희 부부는 하나님께 너무나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며 더 큰 죄악의 가운데로 빠져 살았습니다. 저 몸은 점점 망해져 만진창이 되어버렸고, 영혼은 파피해졌고, 죽음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 살고 있는 복정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속장님과 속회 식구들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으로 저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겨주셨습니다. 저희는 조금씩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점점 심해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눈과 심장, 신장을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너무나 두렵고 겁에 질렸던 저에게 목사님께서 병원에 신방을 오셔서 기도와 찬송을 함께 해 주시며, 목사님의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계속 붙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수술을 받고 나오는데 고통도 없고 너무나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께 눈물을 흘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이 일을 하겠다고 성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100명 전도할 것을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발에 링게를 2개, 3개 꽂은 상태로 1층, 2층, 5층으로 다니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마다 지나온 제 과거의 일들을 간증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퇴원하였어도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분들과 친지, 그리고 병원에 같이 지내면서 알게 된 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면서 모두 20명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후에 몇 년 지나시다가 결국 병원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이분이 계속 전도하셨어요. 마음의 소원은 100명 전도하게 해달라고. 100명은 다 전도 못했고요. 50명 안팎 전도하시고 그리고 천국 가셨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열매를 못 맺고 뜨뜻미지근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평생 우상 숭배하고 굿하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병이 걸려 만신창이가 되어 마지막에 하나님 만나 비록 몇 년밖에 살지 못했지만 주님 나라를 위하여 열매 맺고자 그렇게 순종하다가 열매 맺고 돌아가신 두 분의 경우를 보세요. 저는 성경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실제라고 보여집니다. 이분은 복된 분입니다. 왜 복된 분일까요? 비록 늦게 믿으셨지만 이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아요. 근데 링거를 2개, 3개 꽂고 병실을 다니면서 간증하고 전도하는 이분의 그 중심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삶에
은혜가 없어서 열매를 못 맺는 게 아닙니다. 경험이 없어서 못 맺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순종하려고 마음을 정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지 오늘 이 본문 저는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열매 맺는 비결에 대하여 주님이 같은 말씀을 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러면 열매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거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고 이 부분을 실천해야 돼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좀 다른 번역본을 봤습니다. 세 번역. 이 세 번역으로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좀 느낌이 더 오시나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 의미는 주님과 소통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소통이 안 되는 때가 있지요? 마치 한 집에 살면서 부부지간, 부모 자식 간에도 한 집에 살면서 소통이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식은 들어와서 문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식탁도 같이 하지 않고, 또 부부 사이에도 요즘 각방 쓰는 부부도 있고, 또 같이 산다 할지라도 통하지 않는 부부가 있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 붙어 있지만 거하는 건 아니에요. 거한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하는 의미는 뭐냐면 좋은 관계 안에서 소통이 되어져야 된다는 의미예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제 아내와 98년, 99년에 만나서 한 9개월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서로 연애할 때 만나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이런 얘기 한 적 거의 없습니다. 정치 얘기 한 적도 별로 없고요. 근데 만나서 그냥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같이 공원 같은 데 가서 김밥도 먹고, 까르르 웃기도 하고, 또 차를 타면 거기 데려다 줬다가 또 다시 또 데려다 줬다가 그렇게 몇 번 한 다음에 12시에 집에 가서 또 전화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은 지하철에서 그렇게 막 속닥거리다가 나오는데 할아버지가 그만해 그러시더라고요. 아, 주여. 스스로 못 보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런 젊은 연인들을 보면 우리가 저랬겠다. 그래서 욕을 잘 못합니다. 그렇게 함께 마음과 마음을 나누면서 연애하다가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살자. 그래서 결국은 결혼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도 셋 낳고 지금 함께 이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먼저 거창한 것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생명 되신 주님과 막힘없이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진짜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하늘의 생명을 매 순간마다 부어줘요. 마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좋은 포도나무 줄기에 접붙였어요. 그래서 이 원줄기에 충만한 생명력으로 인하여 그 줄기가 막 살아나서 열매 맺는 것처럼
주님께 붙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소통될 때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진액이 막 부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주님으로 인하여 의의 열매가 맺어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삶이 회복이 되고,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병든 것들, 슬픈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2절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붙은 가지는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거하는 것은 못한 거예요. 연결은 됐었는데 주님과 소통되고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 거하는 것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런 그 경우지요.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처음 교회 와서 은혜는 받았는데 다시 세상 나가면 세상 걱정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어떠한 것을 추구하면서 또 떠나지 못하니까 예배당에는 앉아있고, 그건 거하는 게 아닙니다. 붙어있기는 해요. 거하지는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 그대로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네가 계속 그렇게 지나면 너는 돌밭이 돼. 너는 가시밭이 돼. 그러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귀하게 쓰임받은 종들이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거든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감격했고 주님을 위하여 마음을 다 드렸고 그 누구보다도 깊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진액이 그분들의 삶에 흘러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열매를 맺었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아가 다시 중심이 되고 세속이 다시 중심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때 성령의 불을 받고 뜨겁게 믿었던 많은 성도들이 5년,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 식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때 주님 만난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분주해지기 시작해요. 다른 것들이 중심부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더 이상 주님과 소통이 되지 않을 때 그 영혼이 메말라 비틀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위기가 수없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같은 말씀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예전 주일학교에 찬송가가 있었는데 그 찬송가에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지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주일학교 찬송 지금 무서워요. 옛날에 불렀어요. 2절. 포도나무 가지는 우리들이니 살아있는 원줄기 내 몸에 붙어 잎도 피고 꽃 피워 열매를 맺자 주렁주렁 쏟아만 포도송이를.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면, 뭔가 마음이 막힐 때면 저도 모르게 이 찬양이 제 속에서 흥얼흥얼 읊어졌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도 찍혀 던져질 수가 있어. 사랑하는 가지야, 주님 안에 있어.
꽃 피고 열매 맺어.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어야 돼. 그래서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다가 다시 제가 정신을 차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 맞아. 주님 안에 거해야 돼. 아까 제가 그런 결말이 좋지 않은 그런 종들에 대한 부끄러운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참 그러한 일들이 심심치 않게 매스컴에 터집니다. 근데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는 참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나 나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제 속에는 더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음란한 것, 탐욕들, 거짓된 것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모태신앙들은요, 겉은 그렇게 뜨겁지는 않을지 몰라도 뿌리가 그래도 깨끗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신앙의 가정 안에서 보호받았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겉은 뜨거워요. 주님을 뜨겁게 만났으니까. 근데 제 뿌리를 보면요, 골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 삶의 어떤 근원적인 영역 안에는 어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까딱하면 그게 작용됩니다. 여기도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까딱하면 그게 작용이 돼요. 어제까지 막 불로써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뭔가 그 어둠의 영역, 고른 영역이 건드려져서 그게 막 작용될 때면요, 헷갈립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야? 어제 보인 건 뭐야?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다 그 어둠들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넘어지지 않을 자신 없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제가 제 자신을 잘 압니다. 근데 저는 넘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없어요. 사탄이 저를 노릴 텐데, 그러한 많은 시험이 있을 텐데 저는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없어요. 어떡해요?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때 주님께서 제 안에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맞다.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만 이길 것이다. 아, 그렇구나. 주님도 아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 그분이 지켜주시겠구나. 그게 10년 전에 받은 응답이거든요. 그 후로 정말 많은 시험과 많은 갈등과 많은 유혹이 있을 때마다 제가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겠습니다. 전 너무 연약합니다. 전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때마다 주님의 생명력이 제 안에 들어와 저를 회복시키시고 저를 도와주셨어요. 앞으로 제가 천국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 수지선언 목적교회 목회를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주님이 옮기시라면 저는 옮기게 되겠지. 어쨌든 목회하면서 별의별 시험이 왜 없겠습니까? 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요. 제 힘으로는 감당 못해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만을 붙잡고자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제가 고민하지 않을게요. 제가 이 목회 제가 책임지지 않을게요. 주님, 제가 날마다 주님 만나고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고 날마다 주님과 연애해서 주님이 나를 채우신다면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한 거 아닙니다. 형이상학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에요, 마음. 나의 마음이 주님께 가 있나? 아니면 나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나?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도 연결 지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우리 5절, 6절 먼저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의 마음이 인간에게 가 있고 너의 마음이 너 스스로 육신을 의지하고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저주는요 막 사고당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세상에 가 있고 육신에 가 있으면요 뿌리가 잘라졌기 때문에 이미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메마른 곳에 살게 될 거야. 왜? 뿌리가 하나님께 다 있지 않으니까요.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마음의 뿌리가 주님께 닿아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더위가 올지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요? 주님께로부터 수분을 공급받으니까. 그 잎은 바깥에 가물어도요, 그 잎은 청청해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삶의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의 뿌리가 생명 대신 주님께 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답은 하나예요. 주님, 내 마음이 주님 안에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지요. 때로는 아까 들은 간증처럼 부도가 나고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뜻하지 않은 난관이 닥치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저주의 징표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열심히 믿는 사람이나 덜 열심히 믿는 사람이나 다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안에 거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만 하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것이야. 여러분, 요셉 보세요. 형들에게 그렇게 상처받고 버림당하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것을 표현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시작. 39장 21절.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는지 아세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 했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의 뿌리가 늘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비록 그의 삶이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뿌리만큼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 삶을 풀어주셨어요. 여전히 종살이, 여전히 옥살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은총을 주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총리가 되고 그리고 가족을 구원하고 놀라운 은총을 받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저는 제 삶의 우선순위가 목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제 삶의 우선순위는 제 영이 하나님과 늘 만나는 것이에요. 이른 아침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또 걸어가면서 제 삶에 어떠한 문제가 올 때마다 저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저는 못해요. 주님, 당신을 기다립니다. 우리 자녀들, 저는 구원하지 못해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 주님, 저는 못해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분이 만나지더라고요. 내 마음속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채워지면 이제 그분이 감동 주시는 대로 가면 돼요.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승리의 비결,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거하십시오. 더 거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정리를 해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에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게 비춰주시더라고요. 말씀 다 묵상 준비 끝내고 이제 한번 운동을 하러 이렇게 뒷산 걸어가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에서 건져주신 게 구원이지요. 이렇게 주님께 붙은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해. 나랑 소통하자. 나랑 충분히 교제하자. 그러면 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매 맺고 승리해.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 말씀의 원 의미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지금 다 망해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불쌍히 여겨서 내가 통장해서 이 사람 빚을 갚아줬어요. 선한 일 한 거지요. 이것과 빚을 해결한 다음에 저 실례지만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당신을 나의 가족으로 맞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삽시다.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외롭게 살지 말고 우리 함께 사랑하면서 함께 삽시다. 여러분 이거는 뭐지요? 프로포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는 이 의미는 단순히 종교적인 어떠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원하고 너에게 나를 주기 원하니까 우리 함께 영원히 사랑하며 살자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초점자인 거예요. 이 사랑에 반응하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게 그게 뭐지? 어렵지 않다라니까요. 이 사랑에 반응하여 자든지 깨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분과 함께 거하려고 하고 그분을 사랑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삶의 하늘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90장 찬양 1절과 1절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전포도 이유 같으니 참 좋은 날.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안에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전포도 이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
그 손을 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나의 모든 분주한 것과 나의 모든 인간의 염려들 다 내려놓고 나의 생명 되신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더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막힌 모든 것들을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주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하나님, 주님 안에 아버지 붙어있는 주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님을 기다리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기다리는 자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많은 문제들이 내 안팎에 있습니까?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그분이 만지시면 될 수 있어요. 내 삶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나로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 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나의 영혼에, 나의 삶에 오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 안에 건강을 더해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짐을 맡기고 주님 모든 짐을 주 앞에 맡기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우리를 이 귀한 주님과의 영원한 관계로 초대하셨습니까? 주님, 나의 귀를 당신께 기울이고 나의 마음을 당신을 향하여 들며 나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구석구석 오시옵소서. 나의 자녀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염려, 근심 그 속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식하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들 평안을 주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여 요셉처럼 형통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소서. 성도들의 모든 기업과 재정에 복을 주십시오. 저들이 주 앞에 드리기에 아깝게 여기지 않을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 거하기로 마음을 먹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